3월 1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의 시체에 대한 로마의 관습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두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짓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공포에, 그럼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로마의 관습인데, 근데 유대 땅에서는 그 율법에 따른 유대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해지기 전에 시체를 내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워낙 이 유대가 까다로운 곳이거든요. 툭하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역대 이 총독들도 이 유대인들의 반란 때문에 그냥 목이 잘리는 일들이 많았어서 아마 유대인들의 이 관습, 원래 로마의 법대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처형당하신 그 직접적인 죄목이 반역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도 그 역모에 해당하는 반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인이다, 그런 같은 연계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그리고 가족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의 예비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참 그렇죠.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 그냥 율법대로 하는 그냥 싸우셨는데, 이들은 또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그 율법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과 그 두 시체들을 빨리 치워야 한다. 그래서 다리를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형이 원래 빨리 죽게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서서히 고통받으면서 천천히 죽는 것이 십자가형의 잔혹함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율법 때문에 빨리 다리를 꺾어가지고 호흡을 멈추게 하는 그런 부탁을 총독에게 했던 것이죠. 다리가 꺾였을 때 일반적으로는 쇠망치로 다리를, 얼마나 잔인합니까? 쇠망치로 다리를 쳐서 부러뜨려 가지고 빨리 죽였는데, 이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야. 그런데 또 그 말씀이 36절에 예언의 말씀, 꺾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자신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한 그들이 바로 그 시체를 빨리 치우기 위해서 그 두 죄인들과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하려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창으로 찌르는 확인 절차만 한 다음에 하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시체를 빨리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죠. 자신들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시체를 더럽게 생각하며 변화되지 못한 그 죄인들의 모습. 우리도 또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더러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내면에 들어온 걸 생각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깨끗함만 그냥 거칠애로 사람들 보기 외식을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또한 외식하는 자, 그냥 이렇게 율법주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존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절대 그런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될 분인데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을 시체 취급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드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첫 번째로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 공회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정한 기구이죠. 근데 그 기구, 그 공회에 소속됐던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지요. 자신의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단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단의 길에 들어섰다. 자신의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그 모든 사회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비밀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과정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 속에서 나타나게 되니까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게 아닌가. 보십시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숨겼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해라. 시신을 달라. 그리고 숨어 있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한 믿음과 확신과 그러한 우리의 그 믿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하기 위해 드러내야 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드러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인정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예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부르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서 해야 한다면 담대하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든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죽으심, 얼마나 가슴이 아프온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그 안식일과 그 허례허시 겉으로 드러난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시체 취급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님을 공격했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유대인과 같은 우리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또한 은둔자로 믿음을 숨긴 채 아버지 믿음 생활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시간, 내가 반응해야 할 시간, 그 시간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해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담대함으로 주님의 시신을,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모든 것을 걸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